이스라엘에 다녀왔어요. 한 40일을 이스라엘에서 지내다가 성지순례 팀과 함께 요르단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요르단에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 저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가족들을 모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섬기고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과 마지막 헤어질 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자체가 어려운 건 없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리아 난민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도와주러 가면 그들이 아주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딱 마음이 다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는 있지만 전도를 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제가 그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그저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면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전도자님이, 선교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정말 사시는구나.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예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하기만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전도가 되고 있다고 믿으세요. 선교사님 마음이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또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이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음을 듣는 것. 그래야 믿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복음을 듣는 것. 두 번째가 실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음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실제로 누리는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부분이 희미합니다. 자, 복음은 들었어요.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 또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지쳐요. 메말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연말쯤 되면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파면당하기를 다 기다려요. 제발 좀 파면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면 벌 받을 거잖아요. 속장 안 하겠다 그러고 또 뭐 부장 안 하겠다 그러고 교사 안 하겠다 그러고 성가대 대원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네. 너무 지치니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일 안 하면 해결되나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올해 좀 쉬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주위의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만 아니에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지치나?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내가 맡은 일이 많고 또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힘들다.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또 내 주변에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내가 많이 힘들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니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내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교우들에게 있어서 매우 부족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복음은 너무 분명하게 아는데,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될 일도 알아요. 내게 실제로 사명을 감당할 현장도 많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두 번째 단계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이제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비로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그 뒤에 이어져 와요.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보려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궁금했던 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냐 말입니다.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자리가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새롭게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막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걸 알게 되는 데가 마음이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연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찾아 읽어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 뭘 확인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아, 정말 내 안에 계시네. 이때부터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면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걸 알아요. 마귀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게 된다는 걸, 마음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런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시 육신은 부활하신 몸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그냥 성령님, 예수님, 성경은 그냥 번갈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려고.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등이 아주 환하게 비춰져 있어요. 환해요, 이 예배당 안이. 그래도 눈 하나만 손바닥으로 가리면 깜깜해져요. 불이 이렇게 환한데도 이제 바깥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대낮이 얼마나 환해요. 태양빛이 아주 강하게 내려져 있는 이렇게 환한 대낮에도 눈 하나만 가리면 깜깜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요. 마귀가 마음에 이 천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아요.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나는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신지 혼란스러워하면서 살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마귀가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먼저 시작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마음이 이렇게 찜찜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자, 입으로 시인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차원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입으로는, 그런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우리 주님이 아직 거하시는 곳이 아닌 사람, 마음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나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낚시하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해요. 특히 밤새도록 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해요. 그걸 왜 해요? 시장 가서 생선 사가지고 오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 왜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낚시를 하죠? 근데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낚시에 매달려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세요. 근데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낚시가 좋은 사람은 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또 본인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거기 가서 그 찌 하나만 바라보고 밤도 새요. 마음이 바뀌면,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말입니다, 공부가 마음에 없으면 세상 없이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가 안 돼요. 근데 한번 마음에 공부하고 싶어지면 그러면 못 말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지면 그러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제 본의가 아닌데 많은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착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생기기를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보면 아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 진짜 선한 목자겠네, 저희 교회 이름을 보고 저 때문에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과 목사님이 이미지가 딱 맞다는 거죠.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저 절대로 착하지 않아요. 그냥 착하게 생긴 거예요. 착하게 생긴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제 마음의 문제지요. 저는 목사 그만둘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으로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 그런 위선자 목사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생겼는데 속마음은 안 그런 사람,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거잖아요. 유기성 목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야? 몰랐네. 나는 아주 착한 줄 알았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드러나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설교할 자격이 제가 있나? 제 속 마음에 이해 안 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알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자, 교회 사찰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하지. 교회 열심히 청소라도 하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 다 하면서 겉으로만 목사인,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 두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주의 일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막 너무나 시험거리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시달린 적 없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 난감한 처지에 빠진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를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마귀가 한 건 줄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했겠어요? 꿈에도 상상도 못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아마 몹시 강하게 부정했겠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마귀가 넣어준 줄 몰랐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받아들입니다. 누구에게 갈까? 얼마나 줄까? 그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 할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가서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구나. 그리고는 물려달라고 갔는데 이미 엎드려진 물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결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시간에 이런 생각하지?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지? 마귀가 저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몰랐어요. 마귀가 그렇게 제 마음에 역사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걸 알아요. 아,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구나. 마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디서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알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라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섭게 역사하는지. 이미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버리면 그게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너 왜 그런 생각하니? 너 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니?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해 보셨죠? 한번 화가 나 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 속에 한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그 화난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만날 때도 이 감정 풀어지지가 않아요. 화가 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한번 무엇인가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에 이렇게 오셨는데, 새벽기도회가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게 시간이 빠듯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일단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그리고 뭘 바를 것도 바르고 그렇게 오셨죠?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잠옷 입고 오신 분은 없을까 이런 걱정인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워낙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도 잠옷 입고는 안 나와요. 사람이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잠옷 입고 나오나.
그죠? 그래도 제가 보니까 뭐 주일 낮 예배인지 새벽 예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주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씻으시고 그렇게 나오셨어요. 우리가 외모 신경 굉장히 합니다.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외모를 신경을 써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마음은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어제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아주 누가 못마땅했어요. 그러면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내가 이 마음으로는 주님께 못 나가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나가? 내가 얼굴은 이쁘장하게 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옷차림도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일 이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해서 다들 오시죠. 마음 준비하고 오시나요? 내 마음에 버릴 건 버리고 주님이 내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마음 준비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왜? 마음을 누가 봐? 그러니까 마음은 토요일 그대로,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그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대로, 누구 미우면 미운 대로, 뭐 어떤 세상적인 비즈니스에 뭐 욕심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어도 얼마나 신경 써서 먹나요? 여러분, 음식을 하나 먹는데 만약에 음식 안에 거기에 파리가 빠졌어요. 이게 스푼을 떠서 먹어보니까 파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파리를 손으로 이렇게 집어 들어서 이렇게 털어서, 국물이라도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파리만 바깥으로 버리고 나머지는 마시나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파리 한 마리 빠진 것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려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깔끔한 줄 아십니까? 아마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대단히 화를 내고, 음식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 위장보다도 훨씬 중요한 내 마음에는 왜 온갖 쓰레기 같은 생각, 말 다 받아들이나? 걸르지를 않아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말 다 받아들여요. 온갖 생각, 나쁜 생각,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다 받아들여요. 완전히 우리가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 안방에 누가 앉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 안방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어떤 느낌일까요? 기겁하죠. 아유, 저희 방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히 쉬시다가 가시죠. 제가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불청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아니, 우리 집 안방보다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이 내게 오시는 자리가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들어와 있지 않아야 될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은 마음 문 바깥에서 두드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내가 저 안에 라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시험을 당했다,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졌다, 내가 이제 지쳤다, 전부 무슨 상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시고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린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전부 다라고 속여가지고 죽어갔지요.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간주었느냐.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이 얼마나 무서운 영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쉽게 거짓말해요. 아마 사도행전 5장 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일에 예배드리다가 죽어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은 반이 죽었네, 오늘은 3분의 1이 죽었네. 아주 예배드리러 나올 때가 조심스러울 거예요. 지금 얼굴 화장을 잘했냐, 머리가 이쁘게 잘 나왔냐, 무슨 옷을 잘 입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5장 당시 때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 마음에 거짓은 없나? 내가 지금 마음에 우상을 지금 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얼마나 살필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니까 성도들이 겉으로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지요? 저희가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시도록 권해드리는 이유는 마음을 지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는 법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실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비밀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해요. 왜? 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마음을 어떻게 열지요? 일기를 써보자고. 그리고 일기를 서로 온 교우들이 나눈 방을 만들어서 매일 일기를 쓰고 나누어요. 일기를 쓰고 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마 우리 드림교회도 전 교인들이 일기를 다 쓰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사십시다 그러면 아마 반발도 심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다 있냐고. 일기라는 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기록인데 그걸 왜 공개하고 살아야 되냐. 지금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일기를,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끝냈는데 무슨 일기를 또 써야 되냐. 반발도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을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을 공개하기 싫은 거예요. 교인들이요 다 마음 공개하기 싫어해요. 왜?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길래 공개하기 싫은 거죠? 마음을 드러내면 본인이 느껴요. 이건 끔찍한 일이야.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이거 절대로 공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아세요? 주님 앞에 갈 때는 화장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옷장에는 좋은 옷 입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외모 꾸미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 소용없다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아니, 지금 공개 못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마음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이제부터 마음 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거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도록 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랬다면 마음 못 열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마음 공개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난 절대로 못한대. 나 일기는 절대로 공개를 못한대. 그 마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죠? 존경하고.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시면 얼마나 좋으세요?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또 목사님 대접하고,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현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신방 오시면 그렇게 좋고,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살라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 도대체 어느 방에 모시며, 매일 예배는 드리겠죠. 목사님 모시고 사니까. 그러나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해드리며, 잠자리는 어떻게 해드리며, 아주 집안이요, 목사님 모시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 집안이 완전히 거듭난다니까. 부부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모시고 사는데. 애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좀 적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여러분, 목사님만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살아도 우리 집 자체가 완전히 집안이 뒤집어지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건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 집에 모시고 사는 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그건 대수롭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지금까지 늘 살던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분명한 결단이 되는 순간부터 다 뒤집어집니다. 왜? 내 마음과 감정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가지는 거죠. 자, 누가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세요. 이 화를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어떻게 화를 계속 품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사랑하면서 그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아주 영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뭐냐면 왕이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왕이 없어요. 어른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른이잖아. 그게 어른인 줄 안다니까. 그래도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쯤만 해도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게 자녀된 도리고, 아직도 어리니까.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타락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왕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대로 하게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음에 왕이 계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는 왕이 계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죠. 그때부터 어떤 삶이 일어나는 거죠? 내게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막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심령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곳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르단에서 이제 요르단을 쭉 이렇게 둘러보는 여정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우리가 오늘이 주일인데 어디 예배를 좀 가다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고민을 하더니 목사님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어디냐 그랬더니 광야래요.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에 광야에서 내려서 거기서 예배를 저는 생각할 때 광야라고는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멋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좋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얼마나 낭만적으로 생각했어요. 광야. 근데 진짜 햇빛이 막 내려쪼이는 뙤약볕인 사막 한가운데 섰어요. 버스가. 예배 드릴 초소가 없어요. 근데 가이드가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를. 광야길을 한참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광야를 걸어 보시면 얼마나 거친 땅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음에 좀 시험이 되더라고. 아니 세상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근데 그 광야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눈앞에 펼쳐지는 광야를 보는데 마음의 심령이 완전히 확 사로잡히더라고요. 이 가이드 집사님이 이 광야 생활을 여러 번 하는 중에 가장 영감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려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 준비한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물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했잖아요. 저에게 물으시기를 너도 여기서 이 광야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광야 한복판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물이 있는 데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뙤약볕에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40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40년을 사는 훈련을 받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게 뭔지를 거기서 너무나 절실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날마다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마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기서 살려면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사는 한국, 여기서는 미국이죠. 너희들이 사는 곳은 이 광야보다도 더 광야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여기보다도 더 광야인 곳에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 무서운 줄. 광야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요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고
집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어디든지 물이 콸콸 나오고 광야와는 너무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가 그 광야보다도 더 광야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곳이에요. 지나고 보면 심령도 메말라졌고 내 삶도 무너졌고 믿음도 다 잃어버렸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나 뭐하고 살았지?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완전히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너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거 놓치면 메말라져 버려져. 사람들이 다 짓밟고 땔감으로 써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환상인데 여러분도 꼭 붙들어 주세요. 나는 지금 광야 가운데 사는 거다.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좋은 집, 아주 편리한 시설, 어디나 있는 물,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막보다도 더 무서운 곳에 나는 살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여튼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디를 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눈을 떠도 항상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언제나 여는 거예요. 여는. 오늘 우리 이성현 목사님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고 그리고 열쇠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문 키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요? 괜찮게 하고 나오셨어요? 새벽에도 나가야지. 옷은 확 잘 꾸며서 거울 보고 괜찮아요. 방은 엉망이에요. 네, 지금 막 다 뒤집어져 있는 채로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나오셨죠? 누가 와볼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누가 와볼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뒤집어지고 옷까지 널려져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이쁘면 되는 거예요. 네, 방은 엉망이라도. 근데 누가 오늘 내 방에 와볼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치울 거 치우고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오셨을 거예요. 들어가 보면 깔끔하네. 잘 정리가 돼 있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버려야 될 거 그냥 가지고 있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거 그냥 품고 삽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왕 되시지 못해요. 마음을 계속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마음을 두드리기만 하시다가 끝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그러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이제부터 예수님 제 마음에 왕으로 오신 것을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열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삶으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